도둑 같은 휴거에 대해서 묵상하죠. 그 평시휴거와 함께 또 큰 오해가 도둑 같은 휴거입니다. 평시휴거는 명확히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그 평시휴거가 능이 재림 때 얼마든지 만들어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65권을 맞추면서는 더 세세하게 나오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에 뭐 최하 5배, 그리고 웬만한 내용은 10배 이상,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장별 그 내용 안에 내용이 최소한 제 생각에는 정말 겸손하게 얘기해도 5배 이상, 여차하면 10배 이상의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풍성하게 확인하고요. 자, 평시휴거가 이 환란 전에 발생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란의 정점인 이 재림 이때 환란의 끝에도 평시휴거가 능히 발생하고도 남는 상황이 갖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자, 두 번째 큰 오해, 휴거에 대해서 큰 오해가 이 휴거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 이 내용을 또 엉뚱하게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나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휴거인데, 휴거하고 재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같은 휴거가 도둑같이 재림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휴거하고 재림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만. 또 마태복음 24장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주 철저하게 휴거, 곧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연대를 말한다든가 때를 말한다든가 나를 말하는 거에 아주 굉장한 그 부담감과 혐오감이 있죠. 그런데 말씀이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상반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요한 위치가 로마서 13장 11절이죠. 이게 숨겨져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신약 부분에 아주 구석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면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이게 바로 재림이라고요. 재림. 자다가 잔다는 뜻이 음부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음부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는 것이 첫째 부활에서 휴거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추수 때 너희가 죽어서 그 육은 썩고 있는 것이고 영이 음부에 가서 계속 자고 있는데, 자고 있다가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서 휴거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때가 재림이죠. 그 시기를, 자다가 깰 시기를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번 말했습니다. 또한 이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그 초반 부분이 에서 계속 긴 그 분량에 걸쳐서 동일한 얘기를 바울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직접 본문을 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절부터 보죠. 5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도둑같이 재림하는 거, 도둑같이 휴거되는 거를 이게 맞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도둑같이 이룬다고 하면은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안다. 자세히. 무엇을 아냐면 도둑같이 재림이 온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은 재림의 휴거에는 그걸 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혀 상반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 모르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말은 지금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 도둑은 정말 도둑놈같이 몰래 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 라는 말이에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지금 계속 말하죠. 이거를 안다라는 걸 자세히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자는 이건 구원자예요. 모른다. 도둑같이 오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게 비구원자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즉 구원되지 못하는 자들한테 재림은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나 구원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겠죠? 즉 도둑같은 휴거와 도둑같은 재림은 맞는데 이것은 이 표현은 이건 비구원자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구원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차피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측도 안 하는 것이고 예측한 소문 복음 전파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자들은 추수의 날짜를 알기 때문에 며칠 뒤에 우상이 쓰고 며칠 뒤에 추수하는 날짜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한 50일 내외의 이 상황인데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대신에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은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도둑같은 휴거를 이걸 구원자한테 둡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된 자들인데 구원자들한테도 도둑같은 휴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연대는 날이나 전혀 말하지 말라라는 엉뚱한 지금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를 바꿔버리는 이게 전형적으로 사탄이 하는 그 짓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놓고 똑같은 문장을 놓고 문장의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끼워 맞추는 문장들을 뽑아내면은 뭐 무슨 말이든지 못 맞추겠어요. 또 문장도 정상적인 문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들이 쭉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 갈비팔취하고 여기서 한 절을 다 따오는 것도 아닙니다. 절의 또 부분을 따가지고 이걸 취합해서 얘기를 만드니 못 만들 얘기가 없어요. 그래 이단을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만듭니다. 저 입장에서 이단 만들려고 하면은
하루 저녁에 하나씩은 만들 자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 유리한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성경적 근거, 구조를 대는 걸 뽑아가지고 만든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건. 이 특징이 뭐냐면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를. 또 전체를 봐도 전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바꿔도 이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속였는지를 말씀에 약한 자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것을 노리는 것인데 지금 이 표현도 아주 전형적으로 믿는 자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표현이에요. 뜻을 아시겠죠? 자, 이런 예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종말 예언에서 그 예로 도둑 같은 휴고의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하십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대한 생각의 문제지. 자, 도둑같이 그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첫 번째가 대홍수입니다. 대홍수가 노아의 때에 대홍수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렇게 내가 재림할 때도 이렇지 대홍수와 같이 대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 같이 나의 재림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두 번째, 소돔 멸망 때를 또 봐라. 이때 어떻게 멸망했느냐?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다 믿지 않고 있다가 소돔 멸망도 갑자기 도둑같이 이게 임하지 않았느냐? 라고 두 가지 선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대홍수의 때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대홍수를 알았습니다. 소돔 멸망 때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은 소돔 멸망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인류 전체가 이 재앙을 물심판, 불심판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구원자만. 구원자는 다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예를 든 것은 이렇게 멸망할 자들, 대홍수 때 멸망한 자들, 소돔 멸망 때 멸망한 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임했다는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반대 측면, 그때의 구원자들은 두 사건 모두 다 구원자들은 알고 대비를 하든지 대피를 하든지 여하튼 구원됐다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도둑 같은 휴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양면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이 그 양쪽 면 중에 한쪽만 언급을 한다고 그쪽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맞습니다만 비구원자들한테 해당하는 거고 믿는 자들, 구원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압니다. 그 시기도 압니다. 다만 정확한 그날과 그때만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예 모르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만약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이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그겁니까? 만약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교회가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실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 준비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이 그럴 경우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해야 될 교회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황당한 이러한 말씀의 그 오해들. 정말 이건 말씀에 무시한 겁니다. 이건 지금 대부분 다 제가 연대를 말하면은 다 휴거하고 연대 말하면 전부 다 이거 먼저 들이대면서 당신 이상한 말 한다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주의종들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하는 수준에서 다 설교를 하고 성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빨리 분별하시고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양심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다만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되고 몇 번의 그 재림 실패 때문에 막 개신교회가 휘청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셔서 지금 뭔가 말씀 전체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뭔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제 이거를 빨리 판단하시고 더 세밀하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알고 캐칭하신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주의기를 준비해야 되고 주의기는 곧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도 인류 전체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만 살겠다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6가지 종교 구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개신교회에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부 다 이 개신교단 안에 있지만 저는 가톨릭한테 가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유대교한테 가서도 이 얘기 똑같이 합니다. 이슬람 가서도 이 얘기를 하고 우상 숭배자들한테도 가고 무신론자한테도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모든 얘기를 해야 돼요. 경고를 합니다. 듣건 듣지 않고는 본인들이 구원 여부예요. 그거는 교회는 즉 인류 전체에게 그들이 듣건 듣지 않건 재림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신교 요 안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허구적거려서 연대나 뭐 이걸 조금 얘기하면은 말씀에도 맞지 않는 도둑 같은 슈고를 뭐 깊게 들어가면 좀 평시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머지들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개신교회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지금 이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여기밖에. 가톨릭도 많이 지금 바뀌고 그래서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또 이 내용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개신교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도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이 나머지 인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두워진 것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악해져서요? 이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두워져서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될 이 개신교의 빛이 점점 쇠약해지니까 영성이 점점 약해지니까 당연히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세상 탓하면 안 되고 반대해서 세상이 약해지고 어두워질수록 진리의 등불인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빨리 캐칭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은 개신교회에 아주 대각성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지금 내 교회 지금 살리고 내 교회 크게 만드는데 정신이 지금 나가가지고 완전히 돈에 휘둘려서 나 살자고 지금 개신교회 전체가 지금 영성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면서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지리라는 정말 믿지 않았어요. 제 말을 정말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어두울 줄은 정말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거에 몇 배는 더 어두워서 재림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정도예요. 도대체 여기서 재림을 얘기하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신다.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내가 나둥거라져 있어도 때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 보내주셨듯이 때가 차면 갈라디아 4사 때가 차면 다 성령께서 다 예정론으로 다 역사되어 있으니까 그건 예정론이 아니라 수수방관론입니다. 무사안일주의론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됩니까? 준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황당한 자기 변명 속에서 지금 인류 전체가 지금 재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지금 다 이 상태에 좀 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재림을 모르니까. 개신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풀고요. 평지슈고하고 도덕가스슈고가 이게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지금 말 자체는 정확히 진리의 말씀인데 해석이 지금 너무 그 육적인 상황에 쪽으로 너무 그 분별의 기준을 두어서 말씀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림은 이제 불심판입니다. 재림의 불심판에 대해서 좀 묵상하죠. 대홍수는 이제 물심판이었죠. 이때가 대홍수인데 이때는 이제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때는 이제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물과 불로 이제 나누져 있죠. 인류 7,000년 역사의 큰 심판이 두 번인데,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 빼고요.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는데, 물의 심판은 대홍수 때 사용을 해서 재림 때는 이제 불의 심판이 옵니다. 이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질이 완전히 다 불에 풀어주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래서 후소의 표현인데 엄청난 불의 심판이어서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큰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때 앞서 봤듯이 불심판 때 심판을 당하는 자들, 불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승인자들입니다. 다 승인자들이 이때 다 죽습니다. 그렇죠? 유대교 승인자들, 이슬람 승인자들, 우상숭배 중에서 승인자들, 무신론자 중에 승인자들은 다 이때 죽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일단 승인자들이 불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이 불심판이 모든 물질계를 다 태우고 모든 도시를 아마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불심판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완전히 지구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질 않으면은 천년왕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범죄학이 첫 범죄에서 있었던 그 전후의 상황으로 지구 전체가, 육적 세계 전체가 바뀌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까지 여기서 사용했던 이런 물질계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고 완전한 유괴 세계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불심판 때 완전히 도시나 이런 것도 완전히 없어지고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것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불심판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돔 멸망이죠. 물심판의 아주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의 대홍수였고, 소돔 멸망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 전체의 모든 도시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속하게 새로운 육적 세계인데 악이 없는 육적 세계, 천년왕국이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분명히 육적 세계인데 물리적 세계예요. 물리적 세계인데 여기에 이제 악이 없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정의까지 들어가기, 악이 없는 물리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사망이 없어요. 그래 아주 희한한, 이해하기 힘든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불심판인데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피지 배충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뭐 알 수 없는 방법이고 살아나긴 합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불신발을 견디고 살아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엄청난 대격변이라면서 그것이 재림 심판이죠. 예. 이때 불신자, 거부자, 비선행자가 살아납니다. 즉 천연왕국의 피지 배충으로 승인자들은 다 죽고요. 죽고 이제 구원자 중에 거부자 중에서는 승인자들은 다 죽고 거부자 중에서는 이제 그 휴거하는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 그다음에 새신자들, 짧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새신자들이. 그다음에 불신자, 거부자인데 선행자들 여기까지가 휴고, 산채로 휴고를 하고요. 거부자긴 한데 불신자, 거부자인데 비선행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이 비선행자들이 바로 살아남아서 이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피지 배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에서도 나오고요, 이슬람에서 나오고 우상숭배자까지 나옵니다. 무신론자는 다 죽어요. 무신론자는 거부를 했더라도 무신론자는 거부를 하고 선행까지 했더라도 죽습니다. 바로 무신론자인데 거부까지 하고 선행까지 한 자가 바로 혼인잔치 들어간 그 예복 입지 않은 자예요. 조건이 다 돼가지고 혼인잔치까지 들어갔는데 무신론이어가지고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종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제 더 세세히, 예복이라는 게 종교였거든요. 그래 이 세 종교, 유대교, 이슬람, 우상숭배, 여기에서 거부자 중에 비선행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피지 배층으로 들어갑니다. 즉 유신론자들이죠. 이들은. 예. 너무나 정교하게 지금 대상과 지금 사건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천년왕국 설정이 힘들어지고 공마국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공마국 전쟁이 뒤에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피지가 지금 있어야 돼서 이들은 뭐 절대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록에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서 혼인잔치도 임박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재림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 출정 장면, 그런 싸우는 장면만 간략하게 묘사를 하면서 재림을 간략하게 끝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재림 상황은 이제 복음서에 아주 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언서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른 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짧은 이 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지만 기록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날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바로 재림이에요. 이게 날 들어가면 재림입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정도로 나오는데 세상 끝날, 신약에서는 특징적인 표현이 끝날입니다. 세상 끝에라고 하면 이제 추수를 금방한 이 끝부분이고, 끝날까지 말하면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해서 날이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할렐루야.